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은 시편 중에서 누가 썼는지, 어떤 때 썼는지 그런 게 명확히 밝혀진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누가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또 보면서 이 시를 쓴 시인이 지금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인의 믿음과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와 소망을 얻길 바라며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요, 시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2절에서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 말이에요. 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걸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 같은 거, 어떡하지? 혹은 나 자신의 마음이나 내 생각에만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없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율법을 기준보다 더 열심히 지킨다는 거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나 잘났습니다 이런 것만 늘어났어요. 반면에 세리는 주여, 내가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에는 바리새인처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눈이라는 건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우리 마음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고 눈이 멀쩡하면 몸이 밝대요. 눈이 나쁘다는 건요, 질투나 시기, 욕심, 탐욕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눈이 멀쩡하면 그 반대라는 거겠죠. 즉,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빛처럼 환하게 밝을 수도 있고 아주 어두컴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가 마음에 가득하면 어때요? 내가 가진 걸 더 가지고 싶고 난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으니까 점점점 더 그런 것만 찾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잘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더 바라는 거에만 점점 더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도 생명인 줄 모르고 진리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만, 세상에서 이거 가지라고 하는 것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만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시선을 고정한 채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찾으면서 세상과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방법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면서 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담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맞추고 있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고 기다린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이랑 아니면 친구랑 우리 언제 어디 가자,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게 있으면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루하루 기다리게 되잖아요. 또 우리 하민이는 아직 방학을 안 했으니까 방학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방학을 하는 거는 사실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어디를 가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정해놓은 날짜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게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정해진 날이 있으니까 그날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민이가 친구랑 나 얼른 코로나 끝나서 친구 만나서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 즐거운 대로 마음대로 놀고 싶다 이런 약속은 어떻겠어요? 매일 기다리고는 있는데 좀 기다리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 날짜에 너네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나요? 그래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시인이 그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때인데도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게 힘들어서 불평만 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언제인지 그때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이 사실을 크게 더 믿고 신뢰하면서 바라고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자비라는 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명령도 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선을 똑바로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또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또 시선에 주시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요, 이 다음 3, 4절에는 이제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에서는 뒷부분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하고 있고, 4절에서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멸시 당하는지,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분명한 건 뭔가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에 대해서 넌 안 돼 이러면서 뭔가를 계속 비웃고 깔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 치여서 이리저리 당하고 야 너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수모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병사들을 끌고 와서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침략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이 사네립 왕과 그의 부하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더러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이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 야, 너네 말이야, 정말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말, 그 말 믿냐? 야, 그 말에 속지 마.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 아수르가 말이야, 여러 나라들을 다 이겼거든? 그건 우리 아수르의 신이 최고라는 거야. 대빵이라는 거라고. 나머지 신들이 어디 있겠니? 없어. 왜냐? 다 졌거든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알겠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말한 거예요. 사네립 왕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보면서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거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부들부들 치욕스러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믿는데, 이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면서 비웃고 깎아내리니까 정말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들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넘치고 넘쳐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냥 낙담하고 좌절해서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네립과 아수르가 하나님 비방하는 이 말을 다 들으셨죠? 다 보셨죠? 저들이 다른 나라들을 다 쳐서 이겼다고, 아수리의 신만이 살아있다고, 그 신만이 모든 신들을 이겼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 그런 우상이라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수르를 이겨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인 줄 세상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결국 밤에, 이 밤 그 짧은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에 있는 모든 군사, 얼마나 되느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들을 한 번에 다 치셨던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사네립 왕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뒤에서 탁 칼에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백성의 멸시와 조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사람 중에 가장 그 심한 모욕을 당한 사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받으셨던 그 모욕과 멸시들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끌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얼마나 피가 흐르며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군요, 당신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러면서 모욕했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진짜 예수라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당신이 스스로 거기서 구원해 보시지, 스스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까지, 매맞고 희롱하면서까지 그렇게 굴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반응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요, 예수님이 난 정말 기분 나빠. 저것들이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저러는 거야. 같이 욕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신의 아들이라면, 이 최고의 지위를 생각하면 이런 심한 괴롭힘과 모욕을 그냥 둘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함부로 하고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을 하면은 내 기분이 바로 나빠지고, 나 저 사람 가만 안 둘 거야, 나 저 사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보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도 세상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말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한 모욕죄와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이 학대와 고통과 조롱까지도 예수님은 다 참아내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뒤 이은 이 말씀 뒤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을 때 양쪽에도 두 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이 23장 39절의 말씀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우리를 같이 좀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모욕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꾸짖었어요. 어이, 우리는 말이야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함께 기억해 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짧은 순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무시했던 그 순간에 단 한 사람만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상대를 위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처럼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도 풍성히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예수님의 고통만큼은 아닐지라도 혹 그만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 주일이었잖아요. 그날은,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지만 그날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아우,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안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니 뭐 몇 달 동안 내가 저렇게 주보랑 선물 넣는 거 봤는데 다들 버리던데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고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이거 보기나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전도 되겠어요? 소용없는 거 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이 코로나나 좀 끝내주지.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일만 당해야 되는데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무시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좀 듣는다고 진짜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럼 그렇지. 그만해야겠다. 이러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들 너무너무 쉽게 그냥 자기 기준에만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니까 정말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재물이 많고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나지 못했다는 그런 태도로 전도 같은 건 왜 하는 거람? 저런 건 다 소용없는 거지.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무시와 비웃음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이런저런 말을 듣고 그런 모습 보면
물론 내 마음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 기분이 좋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는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저러는 거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처럼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는 거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속으로 기도해줘야 돼요. 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계속 방해하려는 이 사단의 마귀 세력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 복음을 방해하려는 너희들은 썩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시선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속상한 마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절에서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시선도 내 속상한 마음도 다 털어놓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게 더욱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는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당하게 될 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미 당신이 계실 때 너희가 나중에 나 때문에, 내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박해를 받을 수 있어. 이미 내가 오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단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는요, 이런 어떤 박해인지 구체적으로 더 나오기도 해요. 조롱당하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예수님 비롯해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로부터 조롱과 핍박 당하는 거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도에게 시험이 따른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라온다. 이걸 우리한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건 우리가 겁먹으라는 게 아니라 더 포기하지 말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끝까지 함께 하라는 이 하나님의 격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게 붙들고 고난 이겨내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 주권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열심히 전하고 또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빌립보서 1장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 전체도 다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것도 주님이 그때 우리를 다 보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었구나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결과는 좀 언제 나올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에도 뭔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듯이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걸 더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